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쇠퇴하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지. 유일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게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블 클래스 회차를 더해 갈수록 성경 장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오늘 사사기는 21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룻기는 무려 4장입니다. 네, 너무 좋죠. 이런 거를 두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룻기가 끝나고 나면은 사무엘 상하서를 한 주에 할 것이고 열왕기 상하서를 한 주에 할 것이고 역대 상하서를 한 주에 할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한 주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룻기 4장 좋다고 다음 주에 이렇게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습을 하셔서 다가오는 환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공부했던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목전에까지 와서 모압 평원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압 언약을 갱신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흥왕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배신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에 와서도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그 땅을 성소로 받은 다음에 과연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하고 등한히 여기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사는가, 계속해서 그런 주제들을 다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오래전에 족장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연동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땅과 율법의 관계, 땅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이어서 사사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철저하게 이 그 가나안에서의 삶은 땅과 계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배웠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 우리 많이 공부했죠.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독특한 관계, 독점적이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관계. 자, 그런데 이 순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613가지 율법이고, 그 613가지 율법을 요약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의 그 핵심은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도 신명기 전체의 구조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촘촘하게 다른 계명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라고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현대 인도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인도 사람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섬기는 신의 숫자가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다 합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많고 한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이나 신들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른 신 혹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제로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무를 향해서 어떤 신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어떤 돌을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등등, 어떤 조각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거기다 절하는 것이고 등등,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그것들의 외적인 형상인 우상은 실제로 그런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가상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상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은 이런 가상의 존재, 실제가 아닌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욕심이 그 기저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다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필요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필요들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욕망의 문제에서, 필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우리 그 욕망의 대상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다 그것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고 그냥 가상적인 그런 어떤 관념적인 필요, 욕망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내 손을 뻗어서 얻을 수 없을 때 임의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돈 좀 주십시오.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나한테 힘이 필요한데 그걸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떤 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거한테 자꾸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청하면서 기원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근저에는 바로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 혹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의 근저에는 욕망뿐만 아니라 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 장애물, 연단, 고난에 직면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런 장애물이나 난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떤 고난들, 어떤 연단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나보다 훨씬 더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나를 그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빼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신 혹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런 그 욕심과 불안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이런 다른 많은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 근저에는 욕심과 불안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우리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행복과 안녕을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력구원이 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인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안녕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력구원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행복과 안녕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실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땅은, 이스라엘이 얻은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우리의 행복과 안녕의 터전인 이 땅은 내 자력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가장 두드러진 외적인 계명이 뭐냐면은, 그 방식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의 중앙에 있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이 그 창조의 주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그 일주일, 삶의 주기의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그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하루는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한데, 열심히 일을 해도 내 행복과 안녕을 보장할까 말까 한데, 그 중에 하루를 쉬어버리면, 그 중에 하루를 놀면은 혹시라도 내 삶의 복지의 수준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빈곤하게, 빈약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푹 쉬어도 안식을 해도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과 복지와 안녕의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엿새만 일하고, 요즘은 5일이죠. 요즘은 5일. 우리가 어쨌든 5일 혹은 엿새만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우리가 그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선물로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다가는 사는데 생존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 자산들을 못 얻을 줄 알아요. 그 삶이 빈곤해질 줄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불안해요.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더 일하면은 5일 혹은 6일 일할 거를 7일 꽉 채워서 일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갖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 계명에는 이 계명이 왜 중앙에 있습니까? 바로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앞계명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욕, 이 두 가지가 다 연동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봤지만 그냥 하나님이 언약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무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땅은 선물이에요. 땅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1조는 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7년에 한 번씩, 1년씩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밭을 쉬게 해서 생태계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곡식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안식년이 되면은 7년째가 되면은 빚진 자들이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고, 그 7년을 7번 한 다음에 돌아오는 희년 때는 희년 때, 이거는 안식년이고, 희년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의 재산, 원래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고. 왜 그렇게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은 이스라엘도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다 그렇게 됩니다만, 이방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이 탐욕이 그 사람을 움켜쥐고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놔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더 뺏어서, 하나라도 더 착취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라도 더 이웃의 것을 내 몫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뭐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듯이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만큼 나의 삶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피라미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서, 내 힘으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서. 근데 한 칸 더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의 걸 그만큼 뺏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더 빼앗고 남을 더 짓밟고. 왜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올라가면은 더 행복하게 살 줄 아니까. 더 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은 뭐를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오늘 사실 다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십계명 그러면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단순한 그것이 아니고 어떤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고 종교 조항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거대한 총체적인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오늘 제 사사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를 판관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 더 좋은 번역은 구원자, 영적 지도자, 혹은 군사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사사들이 재판을 하는 장면은 뭐 드보라 이야기에서 잠깐 한번 나올 정도고 실제로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사들이 신앙의 지도자로 출연을 해서 군사적인 어떤 이 구원의 해결책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군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뜻을 다 합해서 사파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가 쓰여지던 이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그 기간, 그래서 이른 출애굽 연대로 하면은 한 350년, 늦은 출애굽 연대로 하면 한 20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책입니다. 요 시기는 대략 기원전 13세기, 12세기 요 무렵인데 이 시기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고대 중동이 문명의 큰 격변기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쉽게 말해서 청동기 문명이 끝나고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좀 더 철기 문명을 빨리 확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확보를 못해갖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던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한테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느슨한 지파연맹 공동체였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슨한 지파연맹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적의 침입에 발생했을 때 그 외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행정 조직이 없었고 군사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비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그 예비군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용사들이 나와 갖고서 싸우려다 보니까 늘 그 외적의 침입에 이 많은 허점을 노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시 처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의 아주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 실패하면서 가나안화 돼가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앙을 버리고 배교해서 계속해서 실패의 나락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 실패,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따 삼손 이야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이 휘둥그레지게, 여러분이 알던 삼손이 아닐 거예요. 삼손 이야기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삼손은 람보 혹은 터미네이터의 조상으로서의 삼손을 알고 있지만 전혀 삼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신학의 렌즈로 보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어쨌든 제가 이따 후반부 삼손 이야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했는가 그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죠? 왕이 없어서 많은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구나. 이 상황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정의 필요성을 이제 자꾸 암시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사무엘서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잖아요. 사무엘서를 위한 배경을 지금 이제 미리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 큰 목적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어떤 실패? 군사적 그리고 신앙적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 이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이게 본론 부분이에요. 여기는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쇠락하는가, 얼마나 내리막길을 걷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런데 이 본론에는 12명 혹은 14명의 이스라엘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사들 이야기가 다 여기 나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는 요 본론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요 본론에서는 이스라엘의 비신실함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7장에서 21장까지예요. 여기는 약속의 땅에서의 부패,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그래서 첫 번째 신앙적인 부패, 두 번째 윤리적 부패. 처음에는 실패, 두 번째는 쇠락, 마지막에는 부패.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없는 사회, 왕이 없는 국가, 왕이 없는 사회에는 결국 총체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사사기의 대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화두 한 가지를 잡는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사기의 가장 큰 화두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누가 진짜 사사인가?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그냥 그 바락하고 아비멜렉까지 억지로 사사에다가 집어넣으면 14명의 사사. 그러나 통상 바락과 아비멜렉을 빼면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 중에 누가 진짜 사사일까?
사사가 있기나 할까? 사사가 있기나 할까? 있다면은 누가 사사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신학적인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다루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 서론 부분부터, 서론이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거든요. 근데 이 서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이거를 보여줘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혹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죠? 선물. 그 선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무료예요. 그러나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것이 값없이 주신 거라고 해서, 그것이 공짜로 받은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지, 싸구려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도대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싸구려해서 여러분들한테 거저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인간의 편에서 항상 뭐가 발생한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책임. 이것이 오늘 사사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땅과 계명의 상관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에는 뭐가 따르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이 실종되면은, 그 책임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문제가 이 싸구려 은혜 아닙니까? 값싼 은혜. 은혜는 거저 왔으니까, 이게 그냥 선물이니까 싸구려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되면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책임이 실종되니까 아주 비윤리, 반윤리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원, 성경의 은혜와 선물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는 싸구려여 갖고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고요? 이스라엘의 책임의 문제가 따라요. 책임.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모세오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사사기까지 곧 교재에 다 도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는 우리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뭐예요? 약속의 백성을 선택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약속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한 이야기, 구속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는 약속의 백성을 성결케 한 이야기, 민수기는 약속의 백성을 인도한 이야기, 혹은 약속의 백성과 동행한 이야기, 신명기는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을 준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마침내 약속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은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수백 년 후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그러면은 사사기는 뭐냐? 사사기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제가 바이블 클래스를 하면서 저만의 그 고유한 화두, 성전 화두로 다시 버전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창세기는 성전이 시작된 이야기, 그죠? 시작된 이야기.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지시려고 그 우주 성전의 모델 하우스 혹은 미니어처로 에덴 성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제2, 제3, 제4의 제사장적 존재를 통해서 성전을 복구해 가시는 이야기, 회복시켜 가시는 이야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성전이 마침내 모세에 의해서 성전의 모양이 건축된 이야기. 레위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 민수기는 성전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 신명기는 성전과 함께 이 교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 쭉 제가 가나안의 구조 자체가 성막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여호수아는 뭡니까? 마침내 성소를 얻은 이야기죠. 성소. 하나님의 성전 땅 전체를 얻은 이야기. 그렇다면은 사사기는 뭐예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 책임에 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책임 부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지없이 실패해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것을 사사기서론 1장 1절에서 3장 6절에서 다양한 기법과 장치를 계속 날줄과 씨줄을 짜듯이 직조하듯이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사사기 초두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죽지만은 그 여호수아 이야기를 연속해서 연속성을 띠기 위해서 사사기에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출현한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사기 1장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아닙니까? 아주 이 조건 반사 같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하고 출애굽기 초반부가 탁 머리에 떠올라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 초입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집트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 전체가 사실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지막지한 7년 그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주셔서 이집트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 요셉에 대한 은혜를 아주 뼛속까지 새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출현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출현해갖고 요셉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런 파라오가 출현해 갖고 결국 한 짓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탄압을 하는. 바로 그 장면과 지금 사사기의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 마지막과 처음이 아주 유사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는 뭘 몰라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의 선물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아,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겠구나. 상당히 암울한 얘기들이 펼쳐지겠구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 서론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서론은 1장 1절에서 3장 6절인데 희한하게 독특하게 이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예요. 원래 서론은 하나여야 되는데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서론 1은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서론 2는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두 개의 서론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서론은 1장 1절에서 2장 5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군사적으로 실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다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점령해라. 네, 여호수아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땅을 다 점령을 해라. 그런데 1장 1절에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을 못해요. 못해.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3장 6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론 1은 군사적으로 실패하는 모습, 서론 2는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 그래서 요 서론 2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배교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신들. 그런데 서론 1이 여호수아 23장하고 연결이 됐다면 서론 2는 여호수아서 24장하고 연결이 되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해라 했다면 24장에서 세계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가 웃기고 있네. 니네는 못할 거야. 아니라 우리는 한다. 했는데 결국 사사기 두 번째 서론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서론 부분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 안에 3세대가 같이 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생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봤던 그 세대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절의 세대.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첫 번째 세대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출현한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세 번째 세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로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출현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요.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출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안 믿었어. 근데 세 번째 세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예, 최악의 세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주 강팍한 세대들이 출현하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사사기 서론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얼마나 암울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기회주의적 신앙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이 서론에서 경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 아주 일반적인 패턴인데 사사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고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탄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재범죄해요. 그래서 서론에서 요 패턴을 한번 소개를 한 다음에 본론에 사사기 이 본론 3장 7절에서 16장 요 부분에서 요 패턴이 6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홀라당 잊어버려요. 홀라당.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서론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뭐 엘의 부인인 이 엘은 가나안의 이 만신전의 최고신. 그 다음에 엘의 부인인 아세라.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지려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돼. 그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가나안 이 땅의 사람들이 열렬히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사가 돼야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후에 이 바알 신앙에 처음에는 야훼 종교와 바알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고 얼마 못 가서 바알 종교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냥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바알 종교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야훼 종교와 바알 종교가 아주 뒤섞인.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고등 종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역사상 우리 한국에 들어온 모든 고등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즉각 다 뭐가 돼요? 우리 무속에 다 포로가 돼갖고서 무속화된 불교, 무속화된 유교, 무속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알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아네트, 아스탈테 이런 신들이 가나안의 주요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을 체인지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정치 사회 체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땅을 공평하게 선물로 받아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그 체제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다는 건 뭐라고요?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를 자신들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 이제 사사기 본론 사사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심각한 만행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치 사회 시스템을 버리고 가나안의 그 피라미드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선택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배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사기 서론은 그렇게 끝나요. 자,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1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 혹은 1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12명 혹은 14명의 사사들은 그 비중에 따라서 또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주요 사사와 비주요 사사, 혹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사사, 비주요 사사. 신학자들 책들 보면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난 자존심이 있어갖고 똑같이 하기는 싫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주요 사사, 비주요 사사. 예. 예, 주요 사사, 비주요 사사. 첫째로 주요 사사 온니엘. 예, 온니엘 나오죠. 그 다음에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 그리고 그 다음에 비주요 사사 삼갈. 다시 주요 사사 드보라. 드보라와 함께 바락을 주요 사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비주요 사사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삼손. 예. 예.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는 삼손. 예. 이렇게 해서 주요 사사, 비주요 사사. 이렇게 여기 아비멜렉. 바락과 아비멜렉을 포함시키면은 14명. 바락과 아비멜렉을 빼면은 12명. 12명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연동이 되니까 보다 더 자연스럽고 친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본론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론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갈수록 나빠져.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제 뒤로 갈수록 문제가 많은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사사가 뒤로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사사들이 자꾸 망가져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사들에게 지면을 많이 하려 합니다. 사사들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잘한 점은 그냥 적당히 서술하고 이 사사가 얼마나 지저분했는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이게 사사답지도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건 아주 집요하게 서술을 해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가장 지저분한 사사가, 가장 문제 많은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삼손은 무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할애를 해요. 뒤로 문제가 많은 사사일수록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그의 실패를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소사사가 1명, 2명, 3명. 이것도 이렇게 대사사, 주요 사사 중간에 이 비주요 사사 혹은 소사사를 편입을 시키는데 아주 문학적으로 1명, 2명, 3명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자꾸 막장으로 치달으니까 자꾸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자꾸 더 길어져야 돼요. 좀 더 쉬었다 가야 돼. 그래서 비주요 사사들을 1명, 2명, 3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런 기법을 또 하나 쓰고, 그러면서 비주요 사사들에 대해서, 비주요 사사는 어떤 대단한 어떤 구원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명의 아들을 두고 30개의 성읍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데, 땅 다 나눠주고 나서 여호수아 본인은 맨 마지막에 땅을 가져요. 여호수아 리더십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역할이나 수고보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역할과 수고가 더 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제일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 내가 제일 먼저 가져야지 이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했어요. 땅을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땅을 받았어요. 그에 비해서 야일은 겨우 비주요 사사 주제에 성읍을 30개나 갖고 있어. 30개. 자식이 30명, 성읍이 30개. 입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30명. 지금 제가 자식이 30명, 자식이 3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도는 자식이 40명, 손주가 30명. 제가 그냥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식이 30명, 40명이란 얘기는 와이프가 많았다는 얘기죠. 와이프가 많았다는 얘기야. 더군다나 압도는 자식이 40명, 손주가 30명인데 그들 모두가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 나귀가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00년도 더 된 그 시점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최하 벤츠를 타고 아니면은 다들 전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하나씩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사사들 이야기에서 아내가 많았다, 자식이 많았다, 사유재산이 막강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작은 왕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작은 왕 노릇.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할 것인데, 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아주 경계를 합니다. 첫 번째가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세 번째로 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세 개를 다 위반하는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나중에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제가 솔로몬이 제2의 아담으로서, 제2의 아담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듯이 솔로몬이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좋아할 필요 없어요. 솔로몬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솔로몬한테 환장하는데,
그 신학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솔로몬이 위험한 인간인지. 예, 이 아담과 같은 원형적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빠뜨린 이 존재인지. 어쨌든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솔로몬이 다 어겨요. 타락한 왕이에요. 반하나님적인 왕이에요. 근데 여기 요 소사사들도 지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정치 사회 시스템은 뭡니까? 왕이 없는 사회예요. 왕이 있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왕이어야 돼.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사는 사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성전 체제입니다. 성전 체제. 그런데 벌써 왕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요 사사들이 자꾸 막장으로 치다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이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가는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나마 껴들은 이 사람들 이야기도 알고 보니까 이 쉴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야. 쉴 수가 없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또 문학적인 장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가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막 외적하고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게 사사들의 영웅담인 것 같은데 돋보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이대서 보면은 사사기는 결국 이스라엘끼리 싸운 이야기, 동족 간의 상잔과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가령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다 이스라엘 12지파 소집했는데 에브라임은 오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나타나갖고 안 불렀다고 막 난리를 치죠. 여러분들 가운데 꼭 누구 같죠? 근데 기드온이 그냥 이렇게 잘 때 말로 무마해갖고 어떻게 대충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안 싸워요. 그냥 말로만 좀 이렇게 하고 티격태격하고 실제로 무력으로 싸움이 번지지 않습니다. 근데 입다 이야기에 가면은 입다가 저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 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갖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또 에브라임이 나타나갖고서는 자기들 안 불렀다고 막 그냥 시부렁 대요. 근데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성질이 들어오갖고 그냥 곱게 못 넘어가고 결국 한바탕 붙습니다. 그죠? 삼손 이야기에 가면 뭐예요? 블레셋이 저 삼손이 너무나 설쳐대니까 블레셋에 자꾸 아픈 데를 찔러대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유다 지파한테 블레셋 저 삼손 안 잡아오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삼손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블레셋이 무서워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끼리 난장판을 벌여갖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여갖고 결국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살아남는. 동족끼리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예요?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막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법은 뭐냐면은 평화와 반평화, 샬롬과 엔샬롬의 기간이 처음에서 뒤로 갈수록 역전이 됩니다. 역전.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한테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한테 8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8년 압제. 그리고 온니엘이 승리한 다음에 40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반대로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 가면은 압제의 기간은 40년이고
평화의 기간은 20년밖에 안 돼요. 20년밖에. 이런 식으로 압제와 평화의 기간이 뒤로 갈수록 역전이 돼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암울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안보망, 이스라엘의 방어망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교재의 지도를 참조하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헐몬산 그리고 요단강 쭉 내려와서 사해. 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을 분배하는데 이 중앙에 예, 여기 베냐민, 그죠? 베냐민, 그 다음에 위에 에브라임. 이게 지금 중앙 국가들이에요. 중앙. 그리고 단, 요 밑에 유다. 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 약속의 땅의 중앙을 차지합니다. 중앙을 배정받아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몰락을 하면서 중앙에 뻥 구멍이 뚫려. 그래서 바로 이 중앙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블레셋이 들어옵니다. 예, 여기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여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교두부를 장만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거를 어떻게 사사기에서 문학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냐면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뭐를 점령해라? 여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해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점령해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실패해요. 실패. 그게 1장 21절의 이야기. 21절. 그 다음에 단 지파에게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해라 했는데 단 지파가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한테 땅을 점령을 못하고 패해서 땅을 못 얻어요. 땅을 못 얻어. 그래갖고 저 뒤에 가면은 예, 단 지파가 자기들 땅 얻으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근데 여기서 단 지파가 이렇게 분명히 북쪽으로 올라가요. 가서 라이스에 딱 정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단 지파가 이때 여기서 사라져갖고 계속 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계속 가갖고서는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와서 한반도에 와서 단군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걸 또 철석같이 믿는 정말 정신 나간 신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한.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그걸 목사님들이 그것도 소위 말해서 보수 정통교단에 속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그걸 또 책으로 써내고 세미나를 하고 그걸 또 믿는 신자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중앙을 차지 못했지만은 저 위에 헐몬산 밑에 여기 라이스에 가서 거기 정착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잘 나와요. 1장 34절 35절에 베냐민 지파 실패, 단 지파 실패.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단 지파가 이동을 하죠. 이게 18장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합니다. 그것이 20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서론과 뒷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의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수미상관 구조로 해갖고 이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요 중앙을 잃어버리면서 근데 이 베냐민, 여기 베냐민이 차지하고 여기 베냐민을 멸절시키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했다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동족 상잔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 블레셋이 들어와 갖고서는 다윗 시대까지 계속 괴롭혀요. 마지막으로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압제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들이 뒤로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시대에는 고난을 당하면, 압제를 당하면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 하십니다. 그러다가 기드온 때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입다 이야기에 가면은 또 이제 입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싫어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 여기서는 하나님이 짜증을 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입다 때는 싫어 그래요. 그래도 또 나중에 하나님 또 구원해줘요. 마음 약하셔갖고. 자, 그런데 문제는 삼손한테 가면은 그렇게 블레셋한테 고난을 당하는데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잊어버려요. 부르짖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뭡니까? 갈수록 신앙이 쇠퇴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무뎌지고 있어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6가지 장치를 통해서 사사기 본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사사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주요 사사들의 특징들만 간단하게 볼게요. 왜 이 주요 사사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은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삼손이 그렇게 근육질의 멋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를 아셔야 되니까. 자, 주요 사사 첫 번째 온니엘. 온니엘은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문예적인 모델,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온니엘의 이야기에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압제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이 탄원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러면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사사가 정상적으로 죽어요. 이 모든 공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죠. 에훗은 장애를 가진 사사였어요. 자,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의 가능이 있습니다. 오른손, 정말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 아니면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왼손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죠?
왼손잡이들이 머리도 더 좋다. 스포츠에서도 왼손잡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스포츠에서 왼손잡이들이 유리한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왼손은 아주 불행한, 재수 없는 그런 쪽이었어요. 오죽하면 영어에서 오른쪽 라이트가 오른쪽이 오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오른.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의로운. 왼쪽은 그런 반대, 모든 문화에서 다 그랬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 세대만 해도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었다가는 난리가 났어요. 그죠? 난리가 났어. 여자들이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면 시집 못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 그런 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훗은 그런 약점이 있는 사사. 그런데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를 합니다. 그게 에훗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고,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입니다. 드보라도 그렇지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저기 그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일 때 그 야엘이 자기 천막으로 유인해 갖고서는 우유줘 갖고서 잠들게 하고 나서 무려 말뚝으로 머리를 박아 갖고 죽여.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여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기드온 이야기, 그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신현을 통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죠. 천사가 찾아와서 큰 용사요. 큰 용사는 쥐뿔,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큰 용사요.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집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의 상을 부셔라. 그랬더니 가서 기드온이 정말 부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겨루었다, 바알과 대결했다, 투쟁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징표를 구하죠. 양털을 마당에 깔아놓고,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수북하게 내리고 땅에는 하나도 안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니까 두 번째로는 거꾸로 땅에만 이슬이 수북하게 내리고 양털에는 하나도 안 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줘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 같으면은 기드온이 그렇게 나왔으면 나 같으면 양털만 세벼 갖고서 갈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가자 사발통문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옵니다. 근데 32,000명 갖고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대는 135,000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연합군 135,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에서 무려 300명만 빼고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이거 지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가서 미디안 군대하고 맞선 게 아니라 나팔하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서 항아리 속에다 횃불 숨겨갖고서 나팔 들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글쎄 미디안의 135,000을 물리쳤어요. 그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짐짓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셔야지. 분명히 그래.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딱 해. 왕이 되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전리품 중에 사람들한테 금을 얻어갖고 그곳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데 그게 우상이 돼서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레이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 70명 있었다. 아들이 70명이란 이야기는 뭐가 많았다? 사모님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짐짓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뭐가 됐어요? 왕처럼 이미 비슷하게 된 거야. 왕처럼 비슷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피라미드 체제가 복원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에는 아까 뭐라고요? 승리한 다음에 평화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갖고는 그 땅에 평온하다라는 말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라는 말, 평온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정치사회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체제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반하나님의 나라의 반하나님적인 정치사회 시스템이 복원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드온 이야기 후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겜은 지난 시간 여호수아 공부할 때 봤지만은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땅이에요.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관문 역할을 했던 데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세오경 전체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들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게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 끝에 어디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지. 그래서 세겜 언약은 모세오경 전체를 완결시키는 그 언약이에요. 세겜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소들 가운데서도 이게 거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기드온이 그 땅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중에 아비멜렉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이게 그 기드온이 에봇 우상 만든 그게 기반이 된 그 이교 신전,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신전이에요.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바알의 이름으로 스스로 왕이 돼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 그래서 아버지가 꿈을 도입한 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마침내 아들이 완성을 시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배신하는 영을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보내서 마침내 저기 아비멜렉이 데베스인가요? 거기 싸움터에 나갔다가 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에 맞아갖고서 즉사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정말 다 대단해요. 하나같이. 말뚝, 맷돌 뭐 이런 거. 대단해요.
이게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다가 등장을 하죠. 입다는 길르앗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한테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나가서 바깥 땅으로 나가서 이 건달들, 조폭들, 날라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던 사람이 암몬 사람들이 모압하고 저기 이런 연합군들 결성해 갖고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니까 마땅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부탁해 갖고서 좀 네가 우리 대장이 돼서 사사가 돼서 좀 구해달라. 그래고서는 정말 얼떨결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사 노릇을 하는데 이 입다는 아주 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말을. 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냐면은 입다잖아요. 입이 많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세계 신학계에서 제가 최초로 발견한 겁니다. 암몬 왕한테 처음에는 말로 역사적으로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광야 통과해 갖고서 아모리 왕들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통과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길 안 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땅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제 와서 뭘 돌려달라고 그러냐고 막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아모리 왕이 저기 암몬 왕이 은매 기죽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붙어요. 붙을 때 입다가 이게 입이 많으니까 입이 많으면 이게 꼭 사고가 나요. 말이 많으면 꼭 사고가 나요. 희한한 서원을 하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입다를 도와주셔갖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입다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입다는 내가 집에 오면은 분명히 종이나 노예 중에 하나가 뛰어나올 거다.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분명히 누가 하나 뛰어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입다가 정말 그 딸을 바쳤냐 안 바쳤냐를 놓고 의견이 확 갈라져요. 그러니까 안 바쳤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여기서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의 딸이 결혼 안 하고 평생 처녀로 성소에서 성소를 섬기는 사람으로 처녀로 살아갔다. 그런 의미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하나님이 율법에서 인신 희생제사를 아주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받았겠는가. 또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속전을 드리면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입다의 딸도 어떤 속전을 통해서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입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신약성경에서 믿음의 위인으로 상찬하는 그런 입다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에 기반해서 입다의 딸이 실제로 진짜 죽은 것은 아니고 성소에서 처녀로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일생을 마쳤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한쪽에서는 실제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죽었을 것이다. 번제는 불로 통째로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번제라고 하는 용어가 286회가 사용되는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불로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입다의 딸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 출신이잖아요. 길르앗. 이 길르앗이 모압 옆 동네거든요. 모압 옆 동네. 근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예요. 그모스.
한테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한테 제사 드릴 때 가장 자기 그모스를 기쁘게 하는 신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 잡아갖고서 인신 제사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르앗이 모압하고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입다도 이런 풍습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서원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딸을 바쳤을 것이다. 왜 그럼 입다가 이런 무리한 서원을 했겠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겠는가? 그거는 제가 교재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입다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당시에 압박을 받았겠죠. 이게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저기 처백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자리를 확보하고 또 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됐을 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자기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이 입다로 하여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했을 것이다. 뭐 등등. 예. 근데 학자들 팽팽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무거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제가 한 이유는 여기 굉장히 일관된 지금 하나의 패턴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온니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예적인 인물이다. 사사기 전체 사사들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에훗. 에훗은 뭐예요? 이게 1인 용사죠. 1인 용사.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죽입니다. 1인 용사. 우리의 밑바닥 언어로 하면은 도코다이. 예요. 예. 자,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예요? 동쪽의 적이죠. 동쪽의 적. 그리고 이 에훗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이 전쟁하고 나서 왕이 되라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왕이 되라, 당신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입다는 뭐라고요?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첩의 그 아들, 한마디로 아웃사이더였죠. 아웃사이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갖고서 건달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볼 삼손의 이야기. 삼손 뭐예요? 삼손 이야기 보면 항상 혼자서 설치고 다녀. 혼자서. 1인 용사. 삼손은 블레셋은 뭐예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의 적이었어요. 서쪽의 적. 그리고 삼손은 어디 출신입니까? 단지파 출신이에요. 단지파. 아까 제가 베냐민과 단지파가 중앙이 허물어지면서 블레셋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아주 이러한 그 섬세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이 말이죠. 이게 가운데 있는 거. 누가 왕?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바알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그거를 지금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사기 전체의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인 도전이고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아주 신신당부 부탁을 했거든요. 그 여호수아 사후에 결국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역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바알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들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는,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온갖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의 계급에 따라서 인간들의 계급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인이 착취하고 경쟁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게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그리고 이 질문, 이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은 뭐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택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택하면서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쇠퇴하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동족상잔의 비극,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해놨는데,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정말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에브라임 출신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갖고서 처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서 끔찍한 일을 당해. 끔찍한, 그죠? 기브아의 건달들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에 쳐들어와 갖고서는 우리가 좀 관계를 하자.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우리 딸들하고 내 딸들하고 저 레위 사람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결국 그래갖고 그 레위 사람의 첩이 밤새 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레위 사람이 빡쳐갖고서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갖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여갖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600명만 살아남아. 600명.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어디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관계하겠다, 끌어내라 하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 손님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중동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손님 접대 문화가, 환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손님한테 이 무례를 범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기브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요. 근데 다 죽여놓고 한 600명 남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전쟁을 멈추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꾀를 낸 게 뭡니까?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여자들을 뺏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살아남은 600명에게 주자.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 그 여자가 4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와서 줬는데 200명이 모자른 거야. 그래서 그 200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 그 춤추러 온 여자들 200명을 납치해갖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 마저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과 그 첩에게 한 짓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했던 짓이지만은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이 했던 짓도 똑같은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살인, 납치, 폭행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돼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시겠지만은 사사기 19장 21장의 이야기는 사사기 맨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문학적으로는 맨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가 시작될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살아있어요.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모압 평원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고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역병을 일으켰을 때 창 들고 쫓아들어가고서 두 남녀를 그 자리에서 죽여갖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갖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권리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사기가 어떻게 뒤로 갈수록 계속 망가지는 패턴을 봤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 계속 갈수록. 그런데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지파 연맹 공동체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후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초기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블레셋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블레셋에 대한 염려가 없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있으면 어떻게 지들끼리 싸우고 있겠어. 블레셋이 지금 제일 큰 적인데. 그러면 왜 사사기 초두에 일어났던 사건을 맨 마지막에 갖다 지금 일부러 배치를 했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이 우상 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버리고 가나안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신앙적, 정치사회적, 윤리적 몰락과 부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